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는 과정 중 마지막 단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하여서 사울이 죽고 요나단이 죽었고 또 아브넬이 죽었고 마지막으로 이스보셋이 죽습니다. 이 죽음들은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이자 또한 사울 왕국이 멸망해가는 과정입니다. 죽은 사울에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던 이스보셋은 자신의 군 지휘관들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를 살해한 살인자들은 다윗에 의해 처단당합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왕국을 떠받치는 실질적인 실력자였죠. 그가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소식은 온 이스라엘과 이스보셋에게 큰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아브넬이 사울 왕국을 다윗에게 바치기 위해서 헤브론으로 갔는데 그가 죽임을 당했다고 한다면 이제 자신들도 결코 안전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사실상 아브넬이 세운 힘없는 꼭두각시 같은 왕이었습니다. 아브넬이 죽자 신하 바나와 레갑 형제는 이스보셋을 암살하고 그의 머리를 다윗에게 가져갑니다. 이 두 사람은 이스보셋 아래에 있던 특수부대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무너져가는 나라에서 오직 자신의 살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자신의 군주를 죽이고 다윗에게 그 머리를 가져가는 선택을 합니다. 이들 역시 아브넬처럼 자기 군주에게 불충한 자였고 자기 나라에 불충한 자들이었습니다. 나라와 왕권이 위태로져 가는 가운데서도 신하와 군인으로서의 도리와 신의를 저버리고 오직 자신들만의 안위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마치 가라앉는 배 안에서 먼저 배를 떠나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모습과 같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고도 오직 자신의 왕권만 지키기에 급급했던 사울이 그의 왕국이 결국 모래 위에 세워졌던 바벨탑과 같았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스보셋의 죽음과 함께 이제 사울 왕국의 토대는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사울은 가장 작은 지파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 올리셨습니다. 하지만 은혜를 망각하고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결과 사울의 집은 이제 재건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이스보셋의 소개와 죽음 사이에 무비보셋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요나단의 아들로서 사울의 집안의 또 다른 혈육입니다. 혈통으로는 그도 왕권을 이어받을 수 있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리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장애는 왕위를 이어받을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만일 그가 장애가 없고 건강한 사람이었다면 그는 아마도 이스보셋과 같은 운명에 놓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그가 가진 장애 때문에 그 배반의 탕류 속에서 살아남습니다. 그러나 그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니게 되죠. 그의 운명은 이제 오직 다윗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다윗이 베풀 은혜만이 그의 생명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직 왕권에만 집착하던 그 사울의 집안, 사울의 왕권은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기념비까지 세우며 자신의 존재의 흔적을 남기려 했던 그 사울의 집안이 지워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집이 제대로 지어지기 위해서는 무너지지 않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결코 허망한 꿈 위에서 지어져서는 안 됩니다. 집을 세울 터는 욕망과 같은 모래터가 되어서는 오래갈 수 없습니다. 시편 127편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집터가
하나님 안에서 세워져야 하겠습니다.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하겠습니다. 이스보셋을 죽인 레갑과 바하나는 이스보셋의 목을 베고 그 머리를 들고 헤브론의 다윗에게로 갑니다.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다윗이 이스보셋의 죽음을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상당한 보상도 기대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사울을 죽여놓으라 말한 그 아말렉 소년이 그리 생각하고 그리 행동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은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그냥 왕권을 놓고 다투는 경쟁 관계요, 원수 관계로 보았던 것이죠. 이들의 공통점은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세상의 질서뿐입니다. 하나님 나라 질서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전 투구 속에서 살아남는 그 생존의 기술만 극도로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런 시각과 이런 행동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데 아무 쓰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기 왕의 머리를 들고 와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손에 갚으셨나이다. 다윗도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자신과 통일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다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이 두 사람을 악인으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무고한 자를 죽인 책임을 물어 그들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다윗이 부에롯 사람 람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반응은 정의의 실현입니다. 정치적 계산과 자신의 유불리를 앞세워 생각하기보다 정의를 앞세우고 정의를 실현합니다. 악인들을 없이 해야 다윗이 세울 나라가 공고히 설 수 있습니다. 이익과 계산의 터 위에 세워진 집은 더 큰 이익 위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악인과 함께 숨쉬는 세상이지만 악인의 터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는 없습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무엇라 말했습니까?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것이 다윗이죠. 다윗은 환난 가운데서도 내 생명을 구원하신 그 여호와를 의지하고 자신을, 자신의 생애를, 자신의 미래를 내어 맡긴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만이 가지는 아우라가 있었습니다. 그 아우라는 자신이 얻게 될 통일왕국의 왕권과 그 결과보다 지금 그 길로 가고 있는 그 과정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라야 한다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모르는 자들은 이런 다윗의 행동, 다윗의 태도, 이해 못할 태도와 행동입니다. 아니, 어리석다 할 태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집을 세우는 이는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 오늘 우리의 날들도 이 하나님 앞에서 집을 세워가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